제 기억으로는 1993년으로 기억합니다만 햇수로 한 25년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 교회가 아마 재건축하기 전에 제가 목사님 불러주셔서 잠깐 다녀간 적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정말 교회가 우뚝, 전에도 제가 있을 때도 우뚝 서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저 교회 어느 교회야? 그랬더니 저 교회가 지자교회 아니야? 이러면서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제가 갑자기 가슴이 막 뭉클했어요. 와, 제가 처음 신학에 입문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또 저와 함께했던 우리 어린 새싹들, 제가 지자교회를 떠날 때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가지 마세요 전도사님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젊은 아줌마로 기억했던 당시 김현실 집사님, 지금은 권사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권사님 연세가 방년 64세나 되셨다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세월, 아까 찬양에도 나왔지만 쏜살같이 지나가는 세월을 막을 길은 없고, 또 정말 생생하던 이 육신도 점점 나이가 들면서 머리엔 하얀 서리빨이 내리고 또 힘도 약해지고 또 몸 여기저기에서는 고장 신호가 들리고 이제 유통기한 다 돼간다고 신호가 오기도 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 여러분들도 지금 뭐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들을 다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아마 왕년에 펄펄 날던 그 젊은 시절 생각해 보면 지나간 시절에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후회도 되고 좀 아쉬움도 남을 줄 압니다. 저는 2003년도에 대구 평화교회라는 또 저희 같이 하고 있는 부설로 대구 이주민 선교센터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15년 동안 쭉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저희는 이제 이주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과 계속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뭐 철새처럼 머물다가 떠나는 우리 이주민들, 뭐 그들의 어려운 한국 생활을 돌보면서 살아오면서 어쩌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합니다만 어찌됐든 지금까지 이렇게 15년 동안 뭐 예배를 드려도 늘 한 50여 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임대교회를 면치 못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를 제가 개척할 때는 내가 반드시 한 10년만 열심히 활동해서 우리 꼭 이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예배당도 좀 세우고 또 그곳에 상담실이든 또 우리 이주민들 어린 자녀들 어린이집도 또 이주민들이 오갈 데 없어서 있는데 쉼터도 좀 만들고 또 각 나라별 친교실도 만들어서 우리 이주민들 좀 편하게 드나드는 교회를 하나 세워보겠다 하고 기도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주님만 열심히 바라보고 갔다고 저는 자부하는데 아직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온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헌신했는데 정작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혹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혹시 답답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저 사람만 없었으면 일이 좀 잘 풀릴 텐데,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만사형통할 텐데. 주님,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저 꼴통 같은 사람만 좀 없애주세요. 그러면 뭔가 일이 잘 처리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주님 원하신 것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내가 진정 무엇인가를 원하지만 그것을 가로막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도리어 그 기도 제목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고린도후서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가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 이 육체의 가시,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은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주님께 간구했지만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험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몸에 지닌 채 살았습니다. 사탄의 사자가 늘 따라 붙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3번씩이나 간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3번씩이라는 건 딱 3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그 고통이 심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그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것, 그것이 어떤 분은 혹시 안질이 아닐까? 눈이 안 좋아서 또 간질의 병이 걸린 건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마 당시에 이제 사울이 바울되어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끊임없이 따라 붙었던 우리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던 그 적대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사도 바울은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 자유롭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No, 아니다. 그냥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정말 주님께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신실한 일꾼이 아니었습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이 간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정말 그 아시아 온 땅에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질 것이다. 온전하여짐이라.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제1, 2, 3조 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과 함께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과연 이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신앙인 그리고 비신앙인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 신앙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상식적으로 또 논리적으로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이것으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해가 돼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것이 깨달아지더라.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신앙이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들의 각자의 삶은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주관식 문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도들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누군가가 어떤 해답을 얻었어요. 그 다른 사람이 얻은 답은 자신의 믿음 생활에 실력으로 쌓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찾을 수 없지만 끈질기게 씨름하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정작 그것이 자기 자신의 믿음의 실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된 믿음의 신비는 내 믿음의 분량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비록 때로 흔들리고 때로 탄식하고 때로 하나님께 따져 묻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직접 씨름할 때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의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사도 바울 또한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한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가운데 귀중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깨달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환상과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 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그것을 자랑하지 않겠노라. 이것은 그저 인간적인 겸손한 자세가 아닙니다. 깊은 영적 체험을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신앙의 비밀을 간직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허락하신 이 육체의 가시는 곧 이러한 영적인 교만을 드러내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위험한 기구나 기계에 보면 안전장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류가 흐르는데 만약에 과부하가 걸린다거나 또 합선이 되거나 그러면 이 전선에 연결되어 있는 이 뭡니까? 이 두꺼비 집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아주 약한 그 쇠붙이, 그 뭐라 하죠? 휴즈라고 하죠. 그 약한 휴즈로 인해서 위험하게 그 화재가 나지 않도록 전선을 끊습니다. 전류가 끊어지죠. 육체의 가시는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보호하는 안전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약점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점이 도리어 여러분을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 교만함을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야고보서 4장에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둘째 아들이 제가 지자교에 있을 때는 그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24살짜리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아들이 대학을 들어갔을 때 그 입학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어느 교수님이 격려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이 왜 가장 높은 산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848m 해발 8,848m 이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다고 하잖아요. 왜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을까요? 그보다 더 높은 곳이 이 지구상에는 없는 건가요? 그 교수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은 것은 그 산이 히말라야 산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산이 저 바다 밑 해저 밑에 있었다면 에베레스트는 높은 산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고 스스로 높아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격려사를 하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맞다. 에베레스트산이 저 밑에 땅속 밑에 있었다면 그게 높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자신의 잘남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높아질 수도 유명해질 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자랑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이 영적인 신비,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약한 것과 이 능력이 서로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약하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능력이 있으면 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약한데 강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주님의 능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현상입니다. 스스로 약하다고 인정하는 자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아직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에게 기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이주민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루고자 원하는 참 보기 좋은 이렇게 우리 지자계 예배당처럼 좋은 예배당과 편의시설을 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이주 친구들이 예수 믿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나라에서 많은 학교 어린이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유치원도 세우고 또 그곳에서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고 정말 불교 국가인 저 스리랑카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아직도 저는 노동청으로 출입국 관리사무소, 병원 쫓아다니면서 우리 연약한 이주 노동자들의 삶을 함께 이렇게 돌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점점 신앙이 자라서 이제 저도 목사님과 같이 우리나라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받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친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약점을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리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도리어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약한 것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혹여 여러분에게도 가시가 있거든, 약한 것이 있거든, 그것에 매달려 끙끙거리며 살지 마시고 도리어 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나에게 이 약한 것을 주셨다는,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약한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어떠한 곤란을 기뻐하노니 오히려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함이니라.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여전도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자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약점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면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진 약점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복점입니다. 복이라는 우리에게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그 약점 때문에 낙심하고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자기 약점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인정하는데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주님의 능력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여전도의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요, 인도 캘커타에서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살다가 마지막 인생을 마감한 이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의 글에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누가 내가 하던 일을 맡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무지하고 능력 없는 사람을 발견하신다면 그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